오늘 하나님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역대상의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분명치는 않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대상은 무슨 다윗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쓴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 역사적 기록을 갖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한 저자가 썼겠지만은 편집된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라든지 왕조실록에 기록된 것을 토대 삼아서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 열왕기 상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기록에 보존된 실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조의 역사도 보면 실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록처럼 이제 이 유다 나라도 실록이 있었는데 그런 실록들은 지금은 이제 없어져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당시까지 그런 실록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참고 삼아서 이제 이 책을 역대기를 갖다가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들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삼아서 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국에 돌아왔던 그러한 이 자손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집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그런 지주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국에 돌아와서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은 이 이스라엘의 그 왕계를 계승한 적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다 자손들을 기록한 겁니다. 물론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한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와 그 유다 지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이후에 9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했던 유다 계열의 사람들, 또 이 베냐민 계열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이유는 이제 베냐민은 사울 왕,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유다의 왕, 첫 왕이 이제 다윗 왕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포로 잡혀가서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게 된 것이죠. 그부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유다 나라의 왕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 9장의 이후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등극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다윗 왕이 그 왕에 오르게 되는, 그리고 다윗 왕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기 상입니다. 3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왕들, 열왕들이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왕까지 기록이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역사, 그 유다의 역사의 열왕들의 그 왕들의 그 행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삶의 흔적을 이 땅에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중한 이 역사적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제하면서, 이런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실록도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역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하나의 발자취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자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도들의 발자취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28장까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교회를 세웠던 기록인데 29장으로부터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장을 보면서 이런 이제 이 실록, 기록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책입니다만은 그 기록된 그 왕조들의 실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